어떤 지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셨던 어떤 그런 때, 아니면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그런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한 지점, 한 목표를 정하시고 그 지점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일생이 한 지점, 정확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그 지점을 요한은 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점, 그 지점을 향해서 예수님의 일생이 초점을 향해서 맞춰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시점을 말합니다. 6월절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인생의 마지막 6월절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6월절이 되면 유대 나라의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여기 나온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 나라 밖에 있다가 명절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사건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잡혀서 죽으시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펼쳐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헬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건은 상징적인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든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아는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헬라인들에게 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이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때를 향해서 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때가 무슨 때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33년 동안 이 죽음을 향해서 준비해왔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또 의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괴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다. 내가 참 할 말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때와 더불어 또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영광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다. 죽음의 때인 동시에 영광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죽음의 고통이지만 예수님께 영광이 되냐면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때가 있고 영광입니다. 죽음의 때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과 12장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서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온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그것도 남동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다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는 시점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됨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거기에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죽음이 있게 되고 그 죽음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에서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비통함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전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도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있기 전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면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죽음이 그 고난의 고통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기쁨과 또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열매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 시대를 핵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은, 근간을 이루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없이는 자본주의 시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가 삶의 모든 것을 자리 잡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경제적으로 핵심이 되어져 있는가? 사람들이 이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싫든지 좋든지 돈으로 삶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삶의 필수적인 것은 돈이 없이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 돈이 없이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돈과 관련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돈이 없이는 우리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구조가 되어져 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필요 불가분한 이 부분, 경제가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다른 영역까지도, 다른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이 경제적 가치가 좌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체육은 필수였고, 또 체육은 시간이 지금보다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학에 입학하려면 중치에 대한 가치, 이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게 됩니다. 효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체육 시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육과 배움에 대해서 이걸 배우면 뭐가 좋을까? 이걸 배우면 나에게 대학 입시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게 됩니다. 체육, 미술, 음악, 윤리, 도덕,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효율로 이 대학 입시에 이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따지게 됩니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제가 삶의 근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 삶의 중심, 가장 삶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따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 점점 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족들을 보시고, 나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25%를 넘어갔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고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것,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가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미랄들이 자기 중심적인 미랄이라는 것을 오늘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는 미랄이 아니라 죽지 않는 미랄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 없는 미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가치 있는, 내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미랄이라는 충실함, 나라는 미랄을 충실하게 소중하게 갖고 갑니다. 이 미랄이 즐겁고 또 이 미랄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소중한 자신, 살아야만 하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충실하게 살다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어느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미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남는 것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산 자신이 해놓은 것이 또 할 것이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의 미랄은 죽는 미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어야 하는 미랄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1945년 12월에 이북에서 내려온 27명의 성도들과 함께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9년에 영락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영락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은 한경직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흥락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의주 이북의 평안도의 출신이었는데 목포 포목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한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북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내려와서 이 장로님에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에서도 장사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한경직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배단위 전도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가 점점 많아지자 1950년 6월 달에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새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돌로 멋있게 교회를 새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6월 달입니다. 1950년 6월인데 교회를 새로 건축한 지 딱 20일 후에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이제 세우고 입당을 했는데 20일 만에 6.25가 터진 겁니다. 인민군이 내려오는데 뭐 물밀듯이 내려와서 서울이 다 인민군에게 점령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 다 피난 가지만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숨어서 이제 교회를 몰래 살펴보고 교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9월입니다. 9월이 되어서 교회 근처를 이제 시간이 나면 가서 보고 인민군들이 교회를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창고와 또 연락사무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늘 주위를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어느 날 교회 정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누구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민군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영락교회 바로 앞에는 경찰서가 있었는데 거기도 인민군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 앞으로 끌려가서 며칠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가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인민군들이 이북으로 다 철수하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철수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잡힌 겁니다. 영락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장로님이 교회에서 끌려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셔서 자신이 이 교회 장로라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영락교회 앞마당에 나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인민군들이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로님을 총살을 시킨 겁니다. 교회를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잡혀가더라도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시다가 교회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영락교회 가면 본당 앞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김문학 장로님이 총살을 당한 그 자리에 비석을 세우겠습니다. 영락교회가 부흥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한경주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순교한 하나님의 미랄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그런 하나님의 미랄.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를 보시면 여러분 누군가 거기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 어떤 모임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잘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단체를 잘 보시면 잘 되는 곳은 반드시 거기에 희생하는, 거기에 헌신하는, 거기에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미랄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된 것은 거기에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이 바쳐진 하나님의 미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미랄이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랄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죽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죽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김문락 장로님처럼 실제로 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는 것, 이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내가 서는 자리에서 내 자신의 뜻을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내 자존심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실 때 여러분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때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오시라고 불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라는 그때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만져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하게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과 다른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병을 고치는 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리는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은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때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보고 두 사람은, 이 두 자매는 고통스럽고 또 슬펐고 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때, 나사로가 병든 그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는 그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기시키는 때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포기시켰습니다. 그들이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사람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어도 완전히 죽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또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때, 그때가 바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죽은 그곳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때입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되는 곳이, 이것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 자존심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좋을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세게 일어납니까? 자존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그 부분은 바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존심으로 내가 내세울 때 자존심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 어릴 때는 모르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자녀가 크면 자존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 내가 기대하는 것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죽이라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출발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노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건드리면 터지고, 건드리면 화내고, 건드리면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자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것을,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드러내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을, 이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또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는, 특별히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